26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교황제. 자, 이 레오 10세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레오 10세는 아주 그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레오 10세는 원래 평가가 굉장히 뭐 유능한 탁월한 그 교황이었다. 또 한쪽 평가는 굉장히 그 같은 뭐 남봉꾼, 완전히 그냥 한량 같은,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아주 그 지 배나 채울 줄 아는 뭐 그런 뭐 교황이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레오 10세는 조금 이 평가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레오 10세는 그렇게 뭐 이제 종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뭡니까?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그 사람은 교황 노릇을 한 사람이지, 뭐 가톨릭 종교에 뭐 그렇게 뭐 어떤 애착을 갖거나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오 14 같은 사람이 교황이었던 게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굉장히 참 도와줬다고 봐도 그렇게 별로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로마 교황이 만약에 굉장히 카톨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중요한 그런 그 투쟁적인 사람이었다면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오는 그 부분보다는 그냥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 자기가 어떤 거기서 그 누리는 권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좀 치중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228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거기 보면 이제 중세 시대 그 플로렌스의 개혁자 기롤라모 사보나놀라가 나오죠. 이 사보나놀라가 꽤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교황 로마 카톨릭 내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그 주장을 했죠. 그 나중에는 이제 암살당하죠. 나중에 굉장히 그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꼭 종교개혁 성향의 그런 인물로 그런 수도사이지만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그 여러 부패한 점, 도덕적, 뭐 윤리적 타락, 뭐 이런 그 아주 그런 그 치부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냥 그 플로렌스에서 그냥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서 굉장히 그 참 한때 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참 뭐 암살을 당해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 내에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참 논란이 많은 거예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교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말 그대로 풀면은 교회 황제란 말이에요. 교회 황제.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제 자pun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적 권력자를 한 사람을 뽑아서 세워가지고 교회의 우두머리로 삼는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제 참 가면을 쓰고 저렇게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이게 뭐 교황의 그 어떤 뭐 교황의 소식이 아무튼 전 세계 그 매스컴에 항상 늘 이렇게 노출이 돼요. 뭐 교황이 뭐 했다 어디 온다 뭐 항상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황에 대해서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새로 교황이 된 그 사람 선출된 뒤부터 자주 언론에 자주 나와요. 교황이 자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면은 사람들이 친숙해요. 언론에 자주 나오면은 친숙하게 된다고. 친숙하게.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자주 나오면, 나쁜 쪽으로 자주 나오면 반대지만 좋은 이미지로 자꾸 나오면은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뭐 불교도들도 교황 좋아하고 그런다. 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황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몇 명 있을까? 10%도 안 돼. 10%가 뭐 내가 볼 때 한 1%나 될지 모르. 1%나. 그만큼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참 진짜 내가 볼 때는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그 종교 권력을 하나의 그 상징적 그가 좀 아이콘으로 삼은 게 이 대표적인 게 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하여튼 우리 로마 우리 개신교는요 절대 교황을 인정하면 안 돼요. 교황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디 뭐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자, 22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에라스무스 우신 예찬에서 대중들이 교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사실을 명료하게 거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에라스무스도 역시 교황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의 책에서 다루었어요. 자, 불만의 근원들. 자, 에라스무스의 개혁 작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한 의심과 성직자에 대한 비평 소들로 인해 자극시켰다. 비평.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신 예찬이 대표적이죠. 그 이제 그 이런 그 비평 서적들이 로마 교회, 로마 교회 또 성직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좀 비판적, 그러니까 대리적 비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에라스무스 같은 대학자, 아주 뭐 대인문주의 대학자가 이제 적어도 이제 그 하여튼 자타가 공인하는 그 어떤 그 지적인 최고의 그 지성인으로서 그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그런 에라스무스의 그 어떤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 그 당시 그 카톨릭의 그 타락한 종교적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참 더 잘 알게 되고 아주 그 굉장히 그 좀 동조했죠. 동조했죠.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여기 보니까 무지, 부도덕, 탐욕, 술취함, 축첩, 뭐 성직매매, 또 뭐 세습 제도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 카톨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고 지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요, 사실. 인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라스무스의 특별히 이제 공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그만 인용 글씨에 보니까 윌리엄 멘톤의 라틴어 설교에 나오는 하나의 인용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퍼져있는 시비 비통한 악이 생겨나고 온 마을과 국가 전체에 멍청하고 투촌티나는 사제들이 득실거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야비하고 비굴한 일에 몰두하며 나머지는 주막에 처박혀 술을 포금하게 된 것은 무지의 어둠과 어리석음을 비롯한다. 어떤 이들은 매춘부 없이 살 수 없으며 나머지는 하루 종일 하찮은 것에 매달리고 놀고 주사위. 이게 그 당시 사제들의 일반적인 모습. 이거 이따 페이스북에 꼭 올려야 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윌리엄 멘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설교하면서 학장. 그 사람이 그 당시 사제들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 거의 대사 사제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이 학장이 이런 설교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게 좀 깊이 이게 영향을 지금 뿌리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후스, 사보나롤라, 뭐 요한 가일로, 폰 케이젤베르그 뭐 이런 설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한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 이 탁발 수도회 중에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일반 민중들을 자꾸 깨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깨우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의 설교들은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대가가 뭐겠어요? 뭐 후스도 그렇지만 사보날라 전부 다 죽음의 대가를 치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톨릭 자체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뭐랄까 아주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입을 막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렇게 막 그 사회 곳곳에서 막 이런 영향들이 막 일어나서 아주 그 사회가 이제 막 어느 정도 흔들리는 그러한 그 현상이 사실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232쪽으로 넘어가면 232쪽으로 넘어가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교구 사제들이 가진 재정적 짐은 그들로 하여금 모두 비난받을 행동을 하도록 했으며 고위성직자들도 동일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그들은 감독 교구들을 늘렸고 잘 방문하지 않는 부재 중의 지역까지도 포함시켜 수입원을 늘렸다. 그들은 가끔 성직매매와 세습제도로 가책을 받았다. 토마스 울시처럼 어떤 이들은 감독 교구들과 함께 교회적 사생아들에게 여러 교회 수입을 넘겨줬다. 종교개혁 때까지 그러한 일에 대해 몇몇 사람만이 저항했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이 국민의 언어로 익혀질 수 있고 지식층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지식층의 평민들과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왕들의 신적 권위와 고위성질과 사제들의 신적 권위의 차이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인쇄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또 그러면서 더 많은 지식층이 늘어나죠. 그렇죠. 책이 마음껏 막 풀리니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이제 뭔가 지식을 쌓는 지식층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그동안 좀 무지했던 그러면 좀 교회 현실했던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 눈이 막 떠지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고위성직자들, 왕들 이들의 그 어떤 권위, 어떤 그 차이를 서서히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부적당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이런 사제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황이라도 만약에 교황이든 고위성직자든 사제든 간에 나름대로 만약에 굉장히 어때요? 깨끗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고 어떤 이런저런 추문을 발생시키지 않고 만약에 충실했다면은 아마 루터의 교회 개혁은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왜? 이미 교황부터 모든 사제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무식, 부도덕.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참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막 망가진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도 역시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마치 그냥 불이 잘 탈 수 있는 마른 섭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아주 여건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교황도 그렇고
그 당시 가톨릭 성직자들도 그렇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어떤 개혁을 뭔가 폭발적인 개혁의 불씨가 하나 딱 터지면은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아주.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전 교회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제들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라틴어 몇 문장만 완성했고 사제직의 여러 기능들을 수행했지만 성경이 뭐예요? 참 지식을 찾는 자는 매우 게을렀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을른 거예요. 연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맨날 술집아이가 있고 쓸데없는 일에 괜히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니 더군다나 또 뭐 라틴어도 라틴어도 뭐 지금 뭐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제들이 많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뭐 라틴어 성경이라고 있어봐야 뭐 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미사 의식 때 쓰는 라틴어 그 정도나 이제 이렇게 알면서 이제 쭝얼쭝얼 거렸지 실제로 자기들이 라틴어 성경을 보고 정말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나 수준은 또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꼭 이제 오늘날 우리 저 개신교 목사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요 천주교가 오히려 신학 교육을 더 잘 시켜요. 확실하게. 개신교는 엉망이에요. 개신교는 완전히 이거 뭐 난림이야 난림. 참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엄격하게 아주 신학생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 있지만 개신교는 뭐예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교단마다 다 뭐 자기네 그 신학교도 있고 뭐 그래 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질 않아요. 교육을 대부분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돌팔이에요. 그냥 4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 부를 때 대답이나 잘하면 그냥 졸업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거나 엄격하게 과정을 심사한다 그러지도 않아요.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그 중세 시대 모든 교회 대표적인 그 죄악된 열매들이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다 이미 나오고 있다.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개혁 후에 시작된 것이지만 이런 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 후퍼의 조사 보고서. 글로스터 교구에 있는 311명의 성직자들을 조사했는데 168명은 십계명을 암송하지 못했대. 이게 어디 아니 십계명도 암송을 못한다 하면은 뭐 사실 이거 참. 그다음에 9명은 그 순서를 몰랐다. 그러니까 1계명이 어디고 2계명이 어디고 이제 순서. 그다음에 33명은 그것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출애굽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다음에 또 뭐야? 10명은 신조들을 암송하지 못해. 216명은 그 신조들에 대한 성경의 참조 구절들도 몰라. 10명은 주기도문도 암송 못한 거야. 주기도문. 그다음에 39명은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34명은 그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봐요. 이게 중세시 때 얼마나 이게 가톨릭이 이 사제들이 이게 수준이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바다로 갈 때는 결국은 성직자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어때요? 수준이 하락이 되니까 교회도 바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은 로마 천주교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시켜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공부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개신교처럼 막 그냥 몇십 개 엄청난 100개도 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로마 천주교는 3개인가 우리나라에서 3개인가 몇 개 안 돼.
몇 개 안 해서 철저하게 걸러내 아주 철저하게 걸러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사제 신품을 받기 전에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더 이상 사제 아직 그래도 여전히 사제에 대한 어떤 소명 이런 게 없으면은 그만둬라. 기회를 준다. 그래서 떠나. 이제 거기서 막바지에서 이제 난 도저히 사제 길 못 가겠다 하면은 그냥 다시 세속으로 가도록 해요. 일반 신자로.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러내는 작업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개신교는 자기 스스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가다 그냥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지, 뭐 교단에서나 신학교에서 걸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거꾸로 됐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진짜 이 개신교의 목회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게 딱 드러나요. 무식해요. 뭐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이 어떤 신학적인 동향도 알고 뭔가 좀 적어도 이 목회 사역의 전반적인 필요한 것들을 자꾸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냥 맨날 옛날에 써먹던 거 울겨 먹는 거예요. 나 어제 뭐 세미나에 가가지고 또 뭐 자료 하나 얻어가고 또 그거 갖고 또 울겨 먹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괜히 참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 교구 성직자들의 교육 평가에 대한 피터 히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근본적으로 어때요? 읽을 줄 알았을지라도 올바르지 못한 책들을 읽었으며, 참 뭐야?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또 뭐야? 올바르지 못한 책들, 그러니까 잘못된 책들.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들을 언급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현대적 참고서, 특히 에라스무스의 작품들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다. 그런 작품들의 영향을 주고 묵상의 대상인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중심 작품이었던 바로 그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의지에서뿐만 아니라 후퍼의 조사 보고서에도 어때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세 시대 이 사제들의 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얼마나 참 비참한, 이 바닥에 떨어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분 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종교에 속한서 전적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일만 하는 그 사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종교는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 다른 이방 종교도 똑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종교인이 나와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종교를 이끌면은 바르게 세워지지만, 여기 있는 이런 중세 시대에 있던 이런 사제들과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이 사실은 된 거예요. 정말 이런 사제들이 다 유능하고 다 부지런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종교 개혁은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34페이지, 자, 235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과거와 달리 대중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루터의 번역이 등장하면서 14가지의 성경은 고지 독일어로 번역되고 4가지의 성경은 저지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 뭐 사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지역을 북독일, 남독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지.
동서독인데 이 지대 자체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제 이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코틀랜드도 고지대와 저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땅 덩어리가 좀 땅이 높은 지대, 낮은 지대 이렇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과 모든 성경이 여러 유럽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16세기 말에 이르러자 유럽의 주요한 언어로 다양한 번역본들과 개역본들의 성경이 등장했다. 그리하여 에라스무스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머리에 말해서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은 플라토,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 제논 전혀 다르다는 천명이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의 교훈처럼 헌신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가장 사악한 여인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가장 심한 철학자의 마음에도 도전을 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때요? 농부가 땅에서 농사하면서도 말씀이 어떤 부분을 노래하고 또 뜨개질하는 사람이 셔틀을 넣다가도 말씀이 어떤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의 말씀이 어때요? 깊이 이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식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들과 대조적으로 중세 신학자들은 미묘한 점들의 이전의 사제들과 스콜라처를 공격했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짐작하는 장소들을 또 숭배하죠. 이제 이미 이런 그 성물 또 뭐 그 성지순례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종교계의 시장만을 목격으로 그쳤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 지식의 힘을 빌려서 다시금 성격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다시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 쉬고 다음 8장 이제 루터로 넘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점화시킨 인물은 루터, 여기 책에 나오죠. 에라스무스가 아니라 마틴 루터였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는 루터입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하여튼 종교 개혁의 좀 위대한 정말 그 아주 선구자, 선도자로서 아마 영원히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그 아주 명예스러운 그 칭호를 얻어야 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1520년 이후부터 루터주의로 일치 단결하는 파괴 전문가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대책은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가 의의 가르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인문주의자들, 기독교 인문주의자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의 해결책이다. 에라스무스는 개혁의 기본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루터가 소유했던 그 특성들을 소유할 수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 루터는 신학자. 이렇게 이해하면 뭐 간단한 거예요. 루터는 자기 자신을 인문주의자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도 역시 자기 자신을 신학자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그 두 사람 다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아닌데 자기가 그런 척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터는 238페이지 보면은 어떤 면에서 루터는 초기 개혁자들이 지녔던 많은 독특한 특징들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열정, 루터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루터는 기질적으로 아주 칼빈하고는 다르죠. 칼빈은 굉장히 학자적인 그런 스타일이지만 루터는 어떻습니까? 강한 활동적인 스타일, 활동적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열정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그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루터의 그 신앙의 열정이 루터를 참 그렇게 강력한 행동주의적인 신학자로 만들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는 중세의 스콜라 신학 훈련 받았죠. 윌리엄 오칸, 가브리엘 비에리가 좀 익숙했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 사상의 특징들이 반영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젠가 종교교육자들은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은 그것도 그냥 대충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아주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거스틴을 통해 메아리쳤던 바울 사상을 신선하게 사용하여 가장 중요한 신학을 세웠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뿐 아니라 종교교육자들은 어거스틴에 정말 그 많은 빚을 졌어요. 어거스틴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어거스틴의 그 전기집이 있어요. 그 전기집을 굉장히 즐겁게 좋게 읽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그 출판사에 우리 그 국내에서 보니까 그 출판 두 군데서 됐더만 대한 기독교 서예하고 근데 하나가 또 어디더라 거기는 좀 더 비싸. 최근에 출간된 건데 어거스틴의 생에 관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걸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교육자들은 루터뿐이 아니죠. 칼빈도 그렇고 뭐 어거스틴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어거스틴이 없었으면은 종교교육은 사실 일어날 수. 종교교육자들의 그 신학적, 사상적, 철학적 그 바탕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루터는 비록 그가 이제 로마서의 이신칭에 대한 믿음을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때요? 과정이 길었지만 한 번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과감하게 이전에 그의 그가 가지고 있던 거 잘못된 거 어떤 그러니까 비개혁적인 그런 신학 부분에서 많은 면에서 아주 단호하게 좀 처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또한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강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학위 과정도 박사 과정도 마쳤고. 그래서 이제 루터는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로서의 충분한 교육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만스펠드의 마틴 루터, 239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루터는 이제 1483년 11월 10일 가면서 루터의 지금 그 루터가 1483년생이니까 하면서 올해가 그럼 루터가 태어난 지 몇 년이 되는 거냐? 루터 500주년 탄생 500주년이 언제인가? 지났나? 작년인가 그지? 지났죠. 작년. 맞아. 작년이야 맞아. 작년인가? 그래서 저 독일에서 루터의 그 탄생 500주년 그 기념을 막 그 루터의 그 고향에서 굉장히 막 성대하게 한다. 그때 뉴스를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이제 그의 그 루터의 그 이제 가문은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중상층, 그래도 적어도 중류층은 돼요. 그의 이제 루터의 아버지가 그래도 루터를 어때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적 뒷받침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여기 240페이지 나오죠. 예.
아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부치는 그를 독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유명한 학교 엘프루트 대학교로 보냈다. 루터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루터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육.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떤 뭐 대학 교육을 뭐 충분히 못 받았다고 해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뭐 얼마든지 책이 많으니까 책을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해서 교육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지금 그 신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총교도와 책과 교리서적, 그다음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미 과거에 그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신학자들이 다 이미 세우는 체계를 열심히 습득하는 것이 열심히. 그래서 정말 충분한 그 교육, 충분한 그 지적인 토대를 쌓는 게 주의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그런 대학교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또 2년 내 학사학위 받고 석사, 1505년에 석사. 그러니까 그가 라틴 학교 교육, 그가 이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교육도 잘 받았지만 루터 자신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241페이지 보면 그는 수많은 교수들과 방문하는 인문주의자들을 통해 그는 고대 라틴 고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수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책들을 포기할지라도 버질이나 플라우투스 복사판들을 취했다. 그러니까 라틴 고전이 뭡니까? 그리스로 로마의 작가들, 그들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만큼 루터의 그 교육은 아주 기초를 잘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벌써 이 어떤 이 교육 기초 과정을 철저하게 쌓아서 이 종교 개혁에, 지금 저기 우리 이제 내 서재 보면 저쪽 끝에 그 빨간 저게 루터 전집이란 말이죠. 근데 저거는 용지가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저 나중에 다시 재본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이 너무 안 좋아. 이왕 좋은 거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기초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목사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기초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기초 교육이 안 되냐? 신학의 기초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강요도 읽고, 이제 적어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를 쌓아놓고서 뭐 선교학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어때요? 이런 사역에 뛰어드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거는 없지, 책에는 안 써 있지.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뿌리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괜찮아요. 늦더라도 좋으니까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잘 세워놔야 나중에 뭘 해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교육의 기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쌓아놔야 어때요? 신학의 토대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엉성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은 걔네들이 이 머리가 아무것도 든 게 없다는 게 딱 설교가 티가 나. 굉장히 설교가 유치해. 내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인데 저 정도밖에 설교 못하냐. 아, 저렇게밖에 저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 자나 저걸 설교를 하고 듣고 있는 자들이나 둘 다 똑같다. 둘 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대해서 주눅이 들면 안 돼. 그런데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더라고. 그냥 교회가. 그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돼. 대형교회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개도 올려놓으면은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뭔 소리를 해도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기는 누가 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회중에게는 아무나 설교 못해. 왠지 알아요? 회중들이 작으면은 회중들이 설교에 집중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설교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대형 교회 목사 설교? 그건 아무나 가서 해도 돼. 아무나. 거기서 아무나 짓거려도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외형적인 그거에 괜히 이 어떤 거기에 막 이렇게 어떤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별말 아닌데도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대단한 걸로 얘기한다. 별말 아니에요. 별 쓰잘데없는 말인데 대형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뭐 대단한 말이냐. 내가 볼 땐 헛소리야 전부. 개가 짖는 소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뭐 대형교회 목사가 했다고 뭐 대단한 소리 했다고. 대단한 소리는 물론 대단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야 돼.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가서 별소리 다 짓거려도 다 지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다 나름대로 지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 그 소리 해요. 저번에 온누리 교회 이재용 목사.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와가 애를 쑥쑥 낳았다는 거. 그따위 설교를 어떻게 해. 근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해도. 내가 그걸 가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극동방송에서 이거 우리가 몰랐다고. 거기서도 핑계 댔잖아. 거기서도 자기가 핑계지 핑계.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한 1주인가 2주가 되도록 아무도 이걸 지적을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나중에 PD도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정말 자기가 진짜 몰랐다고. 다음에도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달라고. 그러니까 봐요. 온누리건 동물 우리건 간에 대형교회 목사들 하나도 걔네들 하는 소리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볼 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짓불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엄청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나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요. 그러지 말고 진짜 실력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수도사 마틴. 자,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이 수도사 시절은 굉장히 치열한 왜? 루터는 그냥 수도사가 돼서 성공한다. 어떤 학문적 업적 쌓고 이런 거에 관심. 루터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공부도 잘했죠.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루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요. 굉장히. 그러나 이제 그가 나중에 참 수도사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뭐라 그럴까 마땅치 않게 얘기했죠. 그래도 이제 나중에 루터가 이제 첫 사제로서 미사를 집례할 때는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이제 보긴 했지만 그는 이제 매우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이제 242쪽에 보면은 죽음을 면한 몇 번의 사건, 가까운 또 친구가 운명을 달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또 그 자신 이제 성 안나에게 이제 소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가 이제 수도사로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루터는 자기가 살고 죽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수도사가 되고자 했지. 그가 뭐 이제 수도사가 앞으로 돼가지고 수도 원장까지 자기 바라본다. 뭐 나중에 로마 교황청 들어가서 뭐 교황의 가장 측근이 된 뭐 이런 계산을 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뭡니까? 진지한 선택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이나 얻어 먹을까 이게 아니었다고요.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어거스틴 수도원이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거스틴 수도원이 아니라 만약에 뭐 다른 그 당시 다른 수도원에 들어갔다면 루터는 절대 아마 종교교육자 루터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이제 그 수련자로서 수도사의 수련자로서 여러 훈련 과정을 하고 또 이제 그 1507년부터 9년까지 그는 기초신학 7, 8, 9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비비 학위를 이제 받죠. 그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또 신학 박사 학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도덕 철학을 강의하죠. 그러니까 루터는 정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칼빈보다 루터가 사실 교육 배경이 더 좋아요. 칼빈보다 루터가 훨씬 더 교육 배경이 더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제 좀 기질이 어떤 한편은 학자적인 기질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뭡니까? 루터는 어떤 행동주의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제 좀 종교개혁을 좀 활동적인 영역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훈련을 받은 가운데 그가 이제 또 뭡니까? 그는 그 20년 동안 수도사로 지내면서 뭐 여기 나와 있죠. 이 유명한 고백이에요. 이게 나는 20년 동안 수도사로 지내면서 기도, 금식, 철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추위로 시달렸다.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었겠는가? 엄격한 교율을 얼마나 열심히 준수했으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의 이런 수도사의 이런 수도사로서의 이런 진지한 면을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루터는 장난하듯이 수도사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냥 뭐 어떤 세속적 야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런 그 진짜 정말 힘든 삶, 정말 죽음에 이르는 추위, 그 골방에서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이제 철야하고 기도하고 자기 등을 채찍질하고 물과 빵만 먹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루터가 진짜 그 20년 동안 그 수도사로서 그는 누구보다 정말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율법에 열심했잖아요. 아주 엄청나. 그러니까 꼭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는 어때요? 굉장히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다해서 쏟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중세인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목적은 결국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수도원의 그 과정을 잘 마치면 구원이 올 것이다. 내적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제 그걸 얻지 못했죠. 이제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의 스승 요한폰
스타우피츠, 요한 이분이 루터에게 좀 많은 영향을 줬어요. 루터의 그 영적 고뇌, 또 루터의 그 정신적 방향, 루터의 신학적 그 발전에 스타우피츠는 굉장히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 그래서 루터는 아주 그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래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서의 뭡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적절하게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그나마 좀 나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교육을 받고 또 그 스스로도 지적으로 또 탁월했고 또 열심히 했고 이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로마를 이제 방문할 때 루터의 그 로마의 방문도 그냥 방문이 아니라 로마를 좀 방문하고 나면 좀 자기의 영혼이 좀 가볍지 않을까. 자기를 억누르는 하나님의 그 의의 공포,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한 그 영적 부담감에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로마의 그 계단을 여기 나오죠. 244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입을 맞추고 영원한 도시 그 로마가 정말 뭔가 자기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막 그런 엄청난 걸 바랬지만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파를 들고 왔다 마늘을 가지고 떠난 결과였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했다 이거죠. 비참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적어도 로마 교회가 그 당시 결국은 영혼들에게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어때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 죄인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그는 얻지 못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좋은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시기가 루터는 굉장히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이 시기에 단순히 그냥 고뇌만 한 게 아니라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신학적 의문 그걸 굉장히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15년에 비텐베르크에 대해서 2년 동안 시편에 대한 강의 마치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는 그 이전까지는 스콜라 신학 이론에 굉장히 심취했지만 이제 그가 이런 시편과 로마서 강의를 해가면서 뭘 이제 서서히 발견했냐면 보다 더 성경을 직접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는 좀 더 성경을 더 실제적으로 그는 어때요?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245페이지 거기 나오면은 복음의 새 발견, 거기 나오죠.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내내 로마서 저자보다 더 알기 위해서 열정적 희망을 가지고 몰두했다. 연구주의에 파고 들어갔다.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는 오랜 동안 주야로 수위를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겠나?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결국 그가 깨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 인간의 어떤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정죄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오래도록 하다가 결국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결국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쟁취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짐을 여김을 받는구나.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뭔가 이신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루터를 어때요?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그 참 광명의 빛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싫어했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어때요? 엄청난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혐오감으로 바라보았다가 그 이후에는 안식으로, 정말 그 대단한 참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517년에 그 이제 위대한 뭡니까 95개조의 그 논정을 그거를 그 비텐베르그 그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걸었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닫고 알아왔던 또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97개의 그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다 좀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나하고 토론해 보자, 이런 주장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스콜라 신학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로마 가톨릭. 왜냐하면 결국 로마 가톨릭은 스콜라 철학의 체제로 어때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터는 1516년 캐슬 교회에서 면죄부 유형성, 면죄부가 왜 잘못됐냐, 면죄부가 문제다, 면죄부가 왜 어떤 이게 우리의 참된 구원의 신앙을 이루는데 왜 어떤 잘못된 요소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이제 강력하게 그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루터의 그 참 생각과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어때요? 확고하게 이미 들어섰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루터로서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의 그 95개조가 결국 전 유럽으로 다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루터는 로마의 이제 에서부터 이제 재판 소환을 받고 이제 그런 그동안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다 철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받았을 때 루터는 절대 자기는 철회를 못한다. 자기는 자기 양심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무시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는 단호하게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250으로 넘으면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상황 파악을 못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 이제 교황청에서 저 독일의 어떤 돼지 같은 놈이 뭐 혼자 짓거린다더라. 그러니까 교황 레오 14는 그 독일의 돼지가 뭐 알겠냐고 이제 무시한 거죠. 촌돼지. 그러니까 독일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독일을 우습게 여겼거든. 특히 이제 로마 교황청 내에 있던 사람들은 독일을 아주 무시했어요. 굉장히 그 우습게 여기고 아주 뭐 참 그 별거 아닌 그저 자기네들 그저 하수인격이나 하는 그런 뭐 그런 야만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때요? 선진, 참 그 세련된 예술, 인문학, 막 이런 게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앞서가는 그런 곳이지만 저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총구석.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를 이제 깔봤죠.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나중에 결국 폭풍으로 결국 전 유럽을 어때요? 이제는 개신교와 카톨릭이라고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결국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루터의 그 개혁의 그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은 루터는 아마 시작도 하기도 전에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역사 속에서 잠깐 개혁을 외치다가 그냥 죽은 인물이다. 아마 한 줄이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51쪽으로 보겠습니다. 251쪽으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95계조 중에 그 중간에 62 교회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자, 66쪽에 보면은 면죄부 복음은 부자들을 포섭하려는 그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루터 자신이 벌써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논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옥, 그다음에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그 교황의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모습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루터의 그 라틴어 95개조 논문은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전 독일과 또 이전판 인쇄돼서 2주 내 유럽 지역 전역으로 됐죠. 그리고 한 달 내에 어떻게 영국까지 갔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로왕 레오 10세가 복사본을 얻어서 그걸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 시대는 어느 누구도 어때요? 루터의 공격이 그렇게 중요하리라고 어때요?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죠? 그래서 레오는 루터를 우습게 알았죠? 레오는 루터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 대결 1518년 20일.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95개조 논문, 그러니까 그 제의한 거를 이제 루터는 좀 학자적인 면에서 어때요? 그거를 논쟁을 좀 해보려고 그랬어. 논쟁. 루터는 좀 뭐 개혁이고 뭐고 간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루터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95개조의 그 의문점에 대한 논제를 제시하니까 이걸 좀 토론해 보자. 이걸 좀 토론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 막 이렇게 시도했지만, 그러나 사실 진지하게 로마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로마 측에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냥 루터가 자기 주장을 철회해서 좀 이제 좀 시끄럽지 않게 좀 해라. 굉장히 그 로마가 성의 없이 루터를 좀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끝까지 어때요? 침묵할 수 없다. 나는 포기 못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난 끝까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루터의 자세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는 이제 이 루터를 좀 더 심각한
인물로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54쪽에 이제 하일데베르크 이제 바로 이제 레오는 어거스틴 수도원장 가브리엘 델라 볼타에게 루터를 좀 조용히 있게 해라. 너희 그 수도원에 그 루터라고 하는 그 미친놈이 있던데 그 조용히 좀 입 다물고 있게 해라. 막 이제 그렇게 막 압력을 막 줘요. 압력을. 그러나 이제 의외로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은 루터를 그래도 좀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이죠. 보호하는. 특히 이제 아까 폰 스타우비치가 특히 이제 그런 일을 잘했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는 255쪽 보면은 루터는 스콜라 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40개항의 논문을 발표했지. 거기에 비해서 이제 루터의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 신학이다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는 십자가. 그런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 주장을 아주 그의 그 어떤 성경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재료로 삼았고 또 교부 시대 것들도 역시 뭐요 굉장히 그가 중요하게 여긴 그 루터 개인의 어떤 신학의 그 형성에 뒷받침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맨 가발죠. 율법은 구원을 베풀 수 없고 저주할 뿐이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지 않고 죄에 속박되었다. 선행은 무익하고요. 사람은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예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 신학은 영광의 신학과는 반대였다. 이렇게 루터 22랑 논문을 굉장히 주의하는 거 거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루터 자신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고난 십자가 신학을 그는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6쪽에 보면은 하반절로 하나님의 의는 아리스토텔이 가르친 대로 반복된 행위의 수단으로 얻을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근거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하기 바랍니다. 의인은 아무것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의 의는 행위를 창조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루터는 하여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자신의 그 주장을 더 선명하고 단호하게 그는 밀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257조로 넘어가면은 루터는 그의 그 루터가 있었던 그 영지의 군주 프레데릭에 의해서 루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보호를 받죠. 루터가 이제 이단 혐의로 이제 결국 로마로 소환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루터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분명히 그의 정치적 의견을 반대하는 또 그를 존중하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확연히 양 그룹이 있었지만 루터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학, 자기가 비텐베르크에 있던 95개조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야 한다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 259쪽에 보면은 루터는 추기경의 협박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추기경은 그의 깊은 인상을 주지도 못했다. 스스로 학자라고 자처하는 카제타는 그 재판을 미리 준비했다. 루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려 문의하자 카제타는 루터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황직세 유일성 나타내는 공로의 복을 부인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루터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루터가 내밀었던 그 지적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루터의 그 모든 행동 자체에 대한 문제 그것을 표현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60쪽으로 넘어갑니다. 루터의 그 가까운 측근들은 사실은 루터가 정말 이러다가 루터가 정말 죽을까, 이러다 진짜 종교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루터가 화형당할까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스타우피츠 같은 사람은 그러나 루터는 겁을 내지 않고 그는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는 여전히 논쟁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는 했습니다. 마침내 라이프치히의 논쟁이 1519년 7월에 있죠. 그러니까 1517, 18, 19 거의 한 3년 조금 흐른 뒤에 비로소 루터는 아주 공식적 그의 그 어떤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루터 자신도 더 이상 오해를 받기 싫었고 또 로마 교황은 빨리 논쟁을 통해서 루터를 아주 납작하게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루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루터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는 그의 입장을 나타내려고 아주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좀 더 자기가 주장한 것이 좀 신학적으로 좀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절실하게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논쟁하는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신학적이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와 형식의 개혁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로마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루터는 항의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끝내 그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결국 루터는 결국은 파문, 정죄당합니다. 자, 그래서 263회 하반기 루터는 논쟁자로서 에케 명성의 그를 앞지를 정도했고 잉골스타트 교수의 능력이 화려한 옷을 교수 숨긴 정도라고 말하고 익히 알고 있었던 공회에 참석기를 못. 어쩌다 그가 그러한 공회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예상된 역할을 생각. 그는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식적으로 루터가 이제 어때요? 루터가 로마와의 이제 공식적인 논쟁, 로마의 대표와 공식적인 논쟁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루터가 서서히 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에크와의 논쟁.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크와 루터, 또 여기 이제 칼슈타트도 이제 여기 이제 논쟁에 또 같이 이제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부분.